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파장은 너무나 엄청나서 온 세계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그야말로 상점벽해 갑작스럽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라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빅데이터 그리고 IT 산업 같은 것들이 고도로 발달되어져서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의 그 필요, 니즈를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거기에 응대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 아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한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려한다라기보다는 그 생산성을 높이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유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변화의 변화를 거듭한 이 시대에는 이제는 어떤 생산성, 물론 고려를 하죠. 단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고객의 입맛을 어떻게 사로잡는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그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나 물건, 이것을 고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원하는 대로 제공하고 만들어주는 것,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일컬어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이 커스터마이징의 이 확산은 많은 제품 속에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제 화장품 업계,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피부가 민감하죠. 그리고 패션 업계, 입는 요구들이 필요들이 다 다르죠. 이렇게 이런 업계 쪽에서 산업화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식품 업계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품 업계의 커스터마이징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즘 한 집 걸로 한 집 생겨난 커피숍에 가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상품 체계뿐만 아니라 정치 체계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시스템도 그냥 주어지는 대로 짜놓은 대로 따라가는 시대였습니다. 주어진 어떤 영적인 시스템에 발맞추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민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 대중들이 영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버려져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영적인 것을 제공했던 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세리에게는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던 그 세리들은 여리고의 제사장,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죠. 누굽니까? 삭개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 돌아왔다고,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현장에서 잡힌,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위기에 처한 여인, 율법에는 현장에서 돌로 직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구해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그리고 병든 자들의 벗으로, 의사로, 수많은 이방인들의 한 줄기 빛 같은 역할을 했던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시대도,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한 분 한 분 각기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벳세다의 맹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 벳세다의 맹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뭐 하시기를 구해요? 손을 대어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손을 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병을 고쳐달라 그러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영적인 풍조가 있었냐면 맹인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벌을 내렸다, 천형을 받았다, 이런 풍토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못 고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늘이 벌을 준 거야. 그러니까 저런 벌을 받을 만한 인과응보, 죄가 있는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손을 대려 하지 않았어요. 뭘 가까운 가족?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돌보기 위해서 그걸 했겠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터부시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어서 우리가 참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부정적인 터부시 여기는 그런 것들을 추월한 거죠. 이 맹인은 외부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서 얼마나 마음조차도 따뜻했을까? 주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벳세다 마을에서 어디로 데리고 나가셔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왜 마을 밖으로까지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유가 있으시죠?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그럼 이 맹인을 혹시 인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청년 때나 학생 때 수련회 같은 데 프로그램 속에서 자, 눈을 감고 그 친구를 저쪽으로 인도해 가세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저기까지 옮기는 것도, 눈 감은 채 움직여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 이렇게 평평하고 좋은 마룻바닥도요, 이게 구두를 제가 신었는데 이걸 걷다 보면 이게 탁탁 걸립니다. 눈 뜨고도 걸려요. 근데 눈 감은 채 여기 걷는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기 본당, 여기 타일이 깔려 있는데 이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왁스로 이렇게 닦여져 있죠. 근데 잘못 걸으면 가다가 탁 걸립니다. 바닥에 탁 걸려서 어르신들도 위험할 수 있고, 눈 뜨고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를 눈 감고 걸어가 보세요. 쉽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만 가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맹인을 벳세다 마을에서 어디까지요? 마을 밖으로. 여러분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내동에서 성내동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특히 벳세다는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에 위치해 있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저 갈릴리 호수가 해저 250m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벳세다가 언덕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회색으로 칠해져 이렇게 이게 이제 베세다 들녘이에요. 여기서 500이어 행하였던 장소죠. 광야예요. 그리고 여기 마을 터를 다시 복구한 그런 고적이 있습니다. 여기인데 이렇게 옛날 마을 터에 길이 이렇게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주님이 손붙들고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굉장히 긴 거리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고쳐도 되고 거기서 치유해도 되고 거기서 안수해도 되고 그러는데 주님이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겠습니까? 그거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치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시는데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아무리 친해도 거기다가 치료한다고 눈에다 침 뱉. 지금 이 시대도요, 사실은 여인들이 여인병을 앓고 병원에, 현대식 병원에 가더라도 남자 의사가 있으면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인권과 이게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도. 근데 이 옛날에 이 사람들 치료한다고 막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께서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호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배려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을, 이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주님께서 존중해 주신 거예요. 이 맹인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긴 거리를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 멀리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아니 보통 분도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 위대하고 선지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부흥사로 그렇게 칭송받고 영웅처럼 떠받들던 그분이 누구 손을 붙잡고요? 내 손을 붙잡고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손을 잡고 산책하듯이 그렇게 마을 밖으로 걸어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안수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치시고, 한 번 고친 다음에 주님께서 여쭤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뭐라 그래요? 예,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이나이다. 사람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처럼 보이는 거.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셔요. 그렇죠? 다시 안수하셔서 보이게 만들어요.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맹인은 모든 사물을 밝히 환하게 온전히 볼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치료를 자세히 보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1차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안수하여 치료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맹인이 모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이 이 맹인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명령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어디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 벳세다 마을에서 주님이 맹인을 데리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맹인을 이제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처음에 마을 밖으로 데려 나가실 때 바로 여기까지 주님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 것을 고려해서 주님이 이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던 것이죠. 그러면 벳세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벳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시고 거기서 고치시고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 그럼 마태복음 11장 21절 24절에 이 벳세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때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뭔가 감이 오십니까? 이 벳세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주 죄악이 관영한 곳 하면 소돔과 고모라 대표적으로. 근데 거기보다 더 무너졌던 곳이 어디냐? 벳세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영혼을 고치면, 여기서 이 맹인의 눈을 띄우면 이 맹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니까 온 세상이 내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들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난리가 날 텐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군대에서 제대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3년 만에 제대해가지고 동암역에 딱 계단을 내려오는데 온 세상이 내 것 같은 거예요. 군대 제대 하나 해도 온 세상이 내 것 같은데 이 사람 보이지 않던 눈을 떴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흥분됐을까? 그리고 그 거품이 얼마나 강력했을까? 그래서 그 타락한 벳세다의 그 마을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어울리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됐을까?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면서 얼마나 무너짐이 이전보다 더 심했을까? 주님이 벳세다에서 이 영혼을 고치고 냅뒀다면 아마도 이 영혼은요, 창세기에서 롯이 당했던 그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가면요, 거기에 13장이네요. 13장에 가면은 거기 롯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 거부가 돼요. 그 둘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분가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요단뜰을 돌아보니까 물도 많고 진짜 하나님의 마을 에덴 동산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또 북왕국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남왕국 연합군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롯과 그 남왕국 연합군이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 우리 창세기 14장 12절하고 16절 읽으면 이때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던 군사들과 그리고 동료들을 이끌고 가서 찾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 롯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폐역한 도시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라를 딱 알고 빨리 떠났어야 되는데
이 롯이 소돔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영하여서 이곳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롯이 그 소돔에 사는데, 자기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소돔에 사는데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의인 50이 거기 사는데 심판하시렵니까?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거기 사는데 심판하시렵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아주 진짜 끈질기게 기도하죠. 나중엔 부끄러워서 기도를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되죠. 기가 막힌 장면은 그때 그 심판을 하면서 주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누구를 구해냅니까? 롯을 구해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왜 롯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게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게 뭐냐면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 거하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벳세다의 맹인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치료를 해 놓고 주님이 가셨다면 롯이 당한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끌고, 짧지 않은 거리라 그랬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아마 2인 삼각경기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맹인을 끌고 그 먼 거리를 가는 게. 근데 그거를 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혼에 맞게 치료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는 신약 최초의 커스터마이저셨던 거예요. 그 영혼에 정확하게. 이 주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죄인들과 환자들의 상황에 맞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벳세다의 맹인 마지막까지 치료하시고 그 후속 조치까지 다 고려하시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 치료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여건과 상황과 처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아셔요.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은, 형제, 자매들은, 세론 형제들은, 성도들은 어쩌면 내 깊은 중심에 이걸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어쩌면 이 담임 목사의 심중을 모를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쓰고 계시죠. 그 주님께서 사순절 이 시간을 지내는 우리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넉넉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